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다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 2, 3주에 걸쳐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김영철 장로님께서 북한 중국 선교 일을 지금도 열심히 행하시는 김영철 장로님께서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시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이 창세 전에 마지막 심판 때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도착했어요. 아덴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덴은 뭐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가 많이 그렇게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아덴에는 우상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의 옛날 그리스의 그 우상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해갖고 우리들에게 아주 고전으로 이제 읽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바울이 도착한 그리스 아덴의 그 신화들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추잡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부부가 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또 남매가 부부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버지를 죽이라 하여,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저주하고 서로 싸우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 아주 고전입니다. 서양 그러한 문화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고전이에요. 그러면서 서양 문화의 기원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읽히고 그것을 그렇게 높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문화의, 복된 서양 문화의 근원,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러한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씀드렸듯이 정말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추잡해요. 물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뭐 그러한 이야기를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마와 아들이 부부가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남매들이 부부가 되고 서로 저주하고 싸우고 동성애가 난무하는 내용이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것이 서양 문화의 선진국의 그러한 복된 문화의 기원이 됐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서양 문화의 복된 문화의 기원이 된 것은 성경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양심에 새겨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양심에 새겨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그 서양 문화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아주 죄가 횡행하는 것을,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는 그러한 법으로서 양심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율법 때문에 서양 문화가 죄가 횡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법이 서양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이지 절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선진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인간이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마치 나도 본받고 우리 아이들도 본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지금도 철학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아주 숭배하기도 하고 오늘도 본받기도 하고, 그들이 했던 말의 근거에서 오늘도 철학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을 봤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는 똑똑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부부가 되고 남매가 부부가 되고 동성애를 행하며 온갖 그 부자간의 원수로서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그러한 전쟁하는 사람들의 그 우상들이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우상들의, 그 추잡한 우상들에게 그렇게 돌리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의분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하지만 70년, 80년 후에는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최후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러한 신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염라대왕이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데 아닙니다. 지옥은 왕노릇하는 사람 없어요. 왕노릇하는 존재 없고, 사탄도 지옥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거기에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언덕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많이 토론하고 주장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함을 듣고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처음 듣는 얘기니까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냐면 이 땅에 있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성욕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마음껏 행해갖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행복을 추구했던 자들이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제 금욕하는 거, 먹는 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즐거운 것도 즐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억제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게 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데 내가 분명하게 참된 신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 수많은 신, 그 추잡한 더러운 우상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러지 않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하나님을 섬겨라.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어떤 사람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창조한 것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희들을 살리는 거 아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30절에 보게 되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너희들에게 이런 기회가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 주신 기회를 너희가 소중히 알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복음 전도를 받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신 것이다 말을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모든 사람을, 아담 이래 태어났던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다.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라, 영생을 얻어라 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예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작정을 하셨어요. 창조하시는 작정, 그 다음에 무엇이 태어나는 작정,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작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작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만 계획하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말도 계획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종말, 마지막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공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어서 심판날에 정죄를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서 14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5장도 그렇고 거기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에도 그렇고 거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가 생각한 것, 그가 말한 것,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도 생각한 것, 말한 것,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바울을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누가 믿는지 아세요? 그때만 아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마포구민이 4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0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인데 일평생 한 번도 못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아십니다. 믿는 자만 아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아세요.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조롱하고 죄 가운데 그 여전히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사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이제 받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분명히 믿으십시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지 않고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갑자기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마 우리는 달려나가서 영광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은 이제 도망가겠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그들은 불림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 땅에서는 조롱과 위협과 멸시와 핍박을 받아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에서, 열악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납치돼서 몇 년 동안 제 선배도 말레이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납치돼 갖고 선교사가 돌아오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실종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악인이 더 형통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온 세상 만민 앞에서 의롭다 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의 사명,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또 칭찬받으시고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김영철 장로님께서 지금도 이제 북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 선교에 대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34년 동안 중국과 북한 복음하기 위해서 이 시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제1장로교회가 참으로 복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교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성교 표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표호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많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는 걸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내가 전국을 선교하는데 첫 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나는 확실히 믿고 기도했어요. 저는 선교하기 34년 전이었는데 저는 오늘 제일교회가 오늘 가만 날짜를 생각해보니까 4년 4개월 된 것 같아요. 오늘 제일장로교회 이제 나오게 된 동기가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왔는데요. 저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부르짖었지만은 제가 안수 집사대입니다. 제가 나간 교회가 부산의 소정교회라고 윤인구 목사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윤인구 목사가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인데 부산대학교를 설립한 목사님이에요. 윤인구 목사가 세운 교회가 부산 온천자에 가면은 소정교회입니다. 이름이. 소정교회 가면은 주로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안수 집사인데 아주 그 장로를 뽑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표를 많이 얻어서 장로가 이제 피택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저는 불순종했어요. 나는 장로들이 자격이 없다. 그래, 그때는 내가 뭘 했냐면은 조일철강 주식회사라는 큰, 그래도 조업원이 한 1,000명이면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지만은 그래도 꽤 컸어요. 조일철강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를 했어요. 조업이 한 1,000여 명 되고 하니까 경부 고속도로 이 가두레를 이렇게 제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뽑아가지고 그때 한참 건축 붐이 일어나는데 일본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했어요. 아마 부산에서는 그 달러를 획득하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크게 많이 획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고 좋은 차도 면세를 해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이럴 때 도저히 장로로 이렇게 취임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세상의 법을 못 지켰어요. 정말 실질적인 장보가 있고 세무사에 바치는 장보가 따로 있고 그러니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세상 법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되겠나요? 끝까지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 아주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내가 내가 군 출신이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기독 실업인의 연합회 부회장도 하니까 정보부에서 구한항 조직하는데 나를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직책도 맡고 또 우리 회사도 정보부에 김종필 정보부장 하던 사람이 정보부장 하는 사람을 나온 사람을 내가 우리 회사도 회장으로도 앉혀놓고 이래 놓으니까 정부에 있는 공사 이런 건 다 이제 우리가 따가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때는 내가 이제 목표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최고 좋은 사회사업을 유료 양로원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한번 사회사업을 하겠다. 이게 이제 내 삶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 도로공사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굴 같은 이런 데도 방수관계 이런 거 전부 다 정보공사를 다 떼가지고 하청을 줘가지고 한 50%는 내가 다 먹고 50%는 하청 주고 이러니까 돈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부동산에서 와서 뭐 이거 과실원도 몇만 불짜리 사라 뭐저 북한 저 경산에 가면 사고 뭐 집도 사고 그러니 뭐 부산에서도 최고 좋은 주택을 가지고 저 일하는 애들도 뭐 몇 사람이 되고 뭐 이래가 사니까 이 세상이 뭐 그 돈만 있으면 다 아주 잘 사니까 아 내가 뭐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그때도 안수지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나는 돈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아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그 우유조합장을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나를 끝까지 우유조합 좀 써달라고. 그럼 뭐 그때는 항상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장비도 사와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좀 권력 관계에 잘 통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서 나를 세웠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조합장을 냈는데 그때에 아주 여름에 아주 그 대장균이 이제 이게 막 그 할 때가 검찰에서 이거 조사를 할 텐데 그 조합에 와가지고 검사하는 사람이 그 우유를 그 견본을 가지고 원칙은 그 저 박수 얼음 박수에다 가져가야 되는데 신문지에 사가지고 또 딴 데도 조합가 몇 군데 가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원래는 그 우유의 10%는 대장균이 그 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그거는 몇 시간 동안 신문에 사가 가지고 다니니까 50% 이상이 그 대장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저 보건 범죄 뭐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조합장이니까 이제 아 그때 뭐 아주 그 까다로운 검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가지고 한 1개월도 안 이제 그 형무소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부 이제 그때 이제 박찬종 그 변호사가 우리 부산 이제 서구의 그 위원장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이 수고해 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냉박수에 가져가야 되는데 냉박수를 안 가져가고 신문에 사갔으니까 4시간 동안을 딴 데도 다니면서 수고를 해가 가서 해니까 50% 나오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1개월 만에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월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가 왜 내가 그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장로로 네가 제일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네가 끝까지 그 담임 목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가 끝까지 불순종하느냐 거기에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했는데 아 그러고 나니까 계속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이 집사 여자 집사의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무런 세상 부부로가 세상의 의학을 가지고 치료해도 안 되고 꽉 죽게 됐어요. 그 새벽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님도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 김영철 장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김 장로 이 집사 집 아들이 박은호가 죽게 됐으니까 가서 좀 예배 드리려고. 그래 내가 이제 이 집사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이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장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고 소정교회 김영철 장로를 이게 초청했냐니까 초청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며칠 후에 나를 보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딱 오라고 가니까 그래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 박은호 그 학생이 병이 깨끗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한 8년 전에 그 교회 와서 친구 보고 하는데 그 담임 목사 그래.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러시아 선교사를 가는데 3주 전에 여기 와서 선교 보고하고 갔다 그래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11에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내가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빌딩 하나 있는 걸 팔아가지고 40년 전에 한 10억이면 그것도 뭐 적은 돈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대하 호텔을 하는데 7층에 있는 그 이제 큰 호텔 하나를 전부 다 새로 얻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기술학교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34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한 분은 이 500석이 들어가는 의자를 다 놓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를 한 사람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갔다 나와가지고 서기봉 목사라고 그 앞에 있고, 우리 집에 김권사 앞에 있고, 두 사람 놔두고 새벽 기도를 내가 한 40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권사가 아이고 이제만 내려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강도사님 뒤에서 앉아서 몇 시간을 내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공산국가에서 이 허가를 맞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허가는 중국 정부에서 허가의 법은 있지만은 절대 안 해줘요. 유일하게 저에게만 허가해 준다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허가장뿐만 아니라 또 명예시민권을 또 이걸 해줬어요. 명예시민권. 이거 명예시민권입니다. 네. 이게 명예시민권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 허가를, 외국인 허가를 해주고 시민권도 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세우는 거, 내가 이 사행하면은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신앙생활 해도 법적으로 다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막 중국에는 그 장춘시마지라도 넓어가지고, 보통 아침 5시면은 대중교통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택시 타고 이리 왔는데, 하블레 전도사 보고, 오늘 뭐 새벽 기도 온 사람 몇 명이나 되나니까 230명이 왔어요. 두 사람 놓고 내가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30명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했더니 57개 나라에서 장춘에 유학생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때는 교육도시고, 또 그게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 카나다에 오는 선교사들이 그 와서 아주 적은 그 보수를 받고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분들도 다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그 신문을 위장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토요일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이제 식사도 대접해주고 차도 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토요일 주일날 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1년에 1000명 이상의 57개 나라의 유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이 장소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김장로는 내가 글로 갈까? 김장로가 우리 서울로 오겠냐? 근데 서울로 나오길. 서울로 오니까 1년에 1억을 해준다니까 큰 빌딩을 하나 얻으라고요. 그래서 큰 빌딩을 하나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700석이 들어가는 예배실, 300명이 들어가는 성경 공부하는 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식사할 식당, 그 다음에 커피숍, 도서실, 그 다음에 목사, 부목사, 팀장들 사무실 7개. 그러니까 그 1년에 1억을 주면 그 큰 빌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토요일 주일날마다 그 영어 선생님, 미국에 있는 거의 다 영어고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영어 교수하는 대학교 교수 그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4년 동안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10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10대 정말 물에 들어가다 나오는 10대 세례식을 다 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2, 3년이 지나가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이 사람들은 그저 이제 사연을 성경 공부 마치고 갈 때는 전부 다 오른산을 들고 57개 나라오는 이 학생들이 나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1,500명이에요. 1,500명. 30년 동안에 1,500명이에요. 지금 현재 이슬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형무소에 갇혀서 지금도 자기는 이제는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석방이 되는데 나는 죽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약속했다. 그래서 지금도 형무소에 있어요. 주례아린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 그런 게 이슬람 두 사람은 전에도 그 이슬람에는 그 네 사람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보고 남자들 아주 돈 있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결혼식 드레스 입고까지 와가지고도 화장실 간다고 신부를 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나와서 나는 절대 결혼 안 하고 나는 선교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주리아 린다라는 사람 아직도 형무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도 이제는 이 30년 이상을 이렇게 1,500명을 중국에서 57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냈으면은 그래도 참 열심히 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5세가 됐는데 갈렙도 85세 때 뭐 은혜 받았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 오살리 금지를 기도한 베델 성전에서 그때에 그 선교사 한 사람이 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장 북한하고 같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세계에 있는 각국의 선교사 한 1,000여 명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나도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나는 그 기도도 목표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아버지 이제는 그만하세요. 이제는 이제 뭐 하나님 이제 그 만만해도 이제 이래 너무 애들이 뭐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저걸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고 내 있는 재산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이제는 저 애들이 이렇게 이제 그만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여름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나의 사랑하지 말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알에게 물꾸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중국에 북한에다 남겨뒀다. 이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장로 피택받고 불순종해서 얼마나 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즉각 응답하고 내가 그때 내가 파송되어 있는 시애틀에 가면은 그 형제교회 그 권준 목사 또 그때 우리 기도하러 한 그 교회에서도 한 70명 와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 목사 보고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중국을 가야 되겠다니까 그 70명도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오살리 금식을 해서 파송을 했어. 그래서 내가 중국을 갔어요. 내가 그 30년 동안을 지하신학교를 하는데 도와주는 홍병 목사에게 내가 많은 것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홍병 목사를 만나니까 장로님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선교에 90% 선교사 다 추앙되는데 이게 가장 문서 선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13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칼라복 사기를 다 한 대씩 사주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종이 이 전도제 하는 종이를 사기를 해가지고 전부 해줬는데 한 1년 코로나가 한 1년 전에 복사기로 영생을 전도제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한 50만 장을 중국 전역에 특별로 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이 전도지를 보고 막 그저 기적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다 얘기를 못하고 지금 이제 장춘에 그래도 한 우리 서울시의 인구만 한 그런 1,000만 명 인구가 있는 게 장춘시인데 거기에 있는 경찰 부국장 부인이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자기가 예수 믿고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하신학교에 나온 목사 전도사들 가서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기적적으로 깨끗이 난 거야. 이 사람이 앞장서서 막 농촌에 어딜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게 중국 광국에서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 추적해 나가 보니까 최고 책임자는 홍일봉 목사라. 그래 홍일봉 목사하고 데려와가지고 당신 여기서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많이 안 걸리는데 복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론 봐줄 수 있는데 단 이제는 성교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래 홍일봉 목사는 내가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겠나, 하나님 앞에 뭔 얘기를 하겠나, 내가 각서 못 쓴다. 나는 그 각서 못 쓴다. 그래서 이제 괘씸죄를 몰려가지고 3년 6개월 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이제 살고 이제 나오면 이제 내가 이제 중국과 만날 거예요. 그러니 이 기적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교 경우 보내주면은 거기에서 내가 그 교회를 할 때 간사하던 사람이 신학교, 지하신학교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 또 그 두 사람을 이제 활동비를 내가 준비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상 보고를 해와요. 보고를 되고 뭐 어떤 데로 보면 뭐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 전도를 하니까 이제는 뭐 자기 반에서 일반이 됐다 하고 뭐 별별 이런 아주 기적적인 그런 아주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정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요즘에는 이렇게 특별을 해가지고 전 중국을 다 보내도 한 사람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하도 더울 때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성경의 아주 귀중한 성경을 구절을 인쇄를 해가지고 부채를 10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해가지고 중국 전역에 다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부채를 하루 쓰고 버리지 않아요. 떠나서다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래가 부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제는 그 90%다 출발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보다도 이 문서 선교가 90% 처방하는 그 공백의 그 이상으로 선교가 더 많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그래서 내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은 사실은 뭐 목사님 기도하면 6시 되면 집에도 가야 되고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이래서 영락교회 가면은 중보기도실이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2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줄여야 된다는 이런 젊은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다 그 의학을 공부해요. 의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세주니 이 복음을 나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도 끝까지 그건 나는 이제는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출범감에 나오는데 그 사람 그 줄여야 된다는 나는 절대 출감 안 하고 형무소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 가지라도 나는 그거는 쓸 수 없다. 이래고 지금 형무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내가 선교하다가 홍일봉 목사도 지금 형무소에 있는데 내가 여기 혼자서 편안하게 내가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도 2023년도에 와서는 조금이라도 딴 특수한 일이 없으면 매일 내가 거기 가서 2시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난 떠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끝까지 100만 명 복음을 전하라. 바알에게 물구나무 7명과 함께 충북한 선교하고 나의 소망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15대 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내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장로님도 계시지만은 반드시요 가는 선교사 있고 보내는 선교사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오늘 제가 부탁한 것은 이 중국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오늘 목사님도 설교했잖아요. 그 심판대에 가서 그때 2023년 5월 20일 날 주일날 김형철 선교사가 이 기도해달라 해서 중국 북한 선교를 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제가 받는 그런 축복 똑같이 다 받아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해주는 선교사, 이 선교사는 똑같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말씀 66을 믿으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믿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해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계속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선교 기금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 갈까 하니까 어제 한 5, 6일째입니다. 전화가 한 군데 왔어요. 김영재 선교사입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미국에서 오정망 장로 형인데 거기서 며칠 있는데 거기서 달러를 주는 거를 내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이랬어. 그리고 내가 어디서 만나다니까. 달러 앞에 물자리를 막 가져와, 막 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니까 선교 기금이 나와요.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려가지고 앞으로도 뭐 10만 불도 얼마든지 뭐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요새는 이제 내가 10억의 이제 선교 기금이 필요한데 하나님 기도해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신일교회, 명성교회, 또 여기 온누리교회, 이 큰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를 만나니까 그 다음에 담당 목사를 만나니까 선교 담당하는 그 다음에 선교위원장 장로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 내 후주로 지금 중국의 인구가 1억 5천만인데 1억 5천만이면 우리 인구 5천만을 계산하면 우리 한국의 인구의 30배요, 30배. 거기는 한성에, 길림성 한성에 9천만이요, 9천만 인구가. 그 교회에서 하나씩 내가 연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홍일호 목사가 나오면, 홍 목사한테 거기 있는 그 선교 담당 장로사로 내가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그 장로님들 다 같이 가요. 가가지고, 홍일호 목사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문서 설교하는 게 설명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요새는 내가 사주는 갈라 목사는 한 많은 곳 많으면 열이 나가지고 이제 시야되고 이러니까 조금 비싼 갈라를 해가지고 이 전도지를 하는데 예산을 거기서 전부 빼가지고 그 사람 장로님들이 이제 당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면 이 당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면 1억이 필요하다면 1억 다 이게 외조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어느 목사님 중국 북한 선교 지금 이제 뭐 한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문서 선교에 제가 이게 설명을 하면요 다 호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담당하는 선교위원장 장로님들과 내가 홍로 목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면은 한 교회에서 1억 정도 내가지고 중국 북한 선교하려는 거는 이거는 거의 100%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이거는 안 끝나네요. 하나님이 한다면 안 끝나네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4년 동안 중국 북한 선거에 아버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두에게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